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금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불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설레어서 잠 못 이루는 밤, 그래서 기도로 채우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리브가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간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마을 우물가로 물길러 간 그날은 다른 날과 그다지 다른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늘 그랬듯이 동네 친구들과 더불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물을 다 깃고 물항아리를 어깨에 맨 후 막 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한 낯선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많이 들어 보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림새는 남루한 복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티가 나는 부유한 복장을 하고 있는 노인이었지만 먼 길을 걸어왔는지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온통 먼지투성이인 것을 보니까 많이 지쳐있는 게 당연하겠죠. 주저하지 않고 이고 있던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물을 드렸습니다. 물을 시원하게 쭉 들이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노인 등 뒤에 무릎 꿇고 있는 낙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과 마찬가지로 낙타들도 먼 길 광야를 그 뜨거운 곳을 가로질렀을 테니까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손바닥을 아마 쳤을 것 같아요. 그때 베푼 이 친절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그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친절을 베푸는데 넉넉하게 베풀었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 고백일까요? 간증일까요? 리브가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노인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지금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하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근데 리브가는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지도 모르면서 그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부유한 주인 아브라함의 단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아내감으로 그렇게 정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상위권에 링크되는 그런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링크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처럼 넉넉하게 베푸는 친절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 우리 알고 있는 이 엘리에셀은 과업이 있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의 결혼 대상자를 알아보고자, 혼처자리를 알아보고자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아주 먼 길을 갔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 당도하기 훨씬 전에 그는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신부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기도 가운데 정하겠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꼭 맞는 사람을 정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게 뭐냐면, 여기 우물가에 이 고을에 이 결혼할 만한 정년기에 그런 처녀들이 와서 물을 길어 갈 텐데 그 가운데서 한 처녀에게 제가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물을 주는 여인, 그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물을 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주면 그가 바로 주께서 내 주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로 주고자 그렇게 정하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엘리에셀은 걱정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 물 많이 먹겠다.
그렇게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에 꼭 맞는 사람을 찾기까지는 기도 많이 해야 될지 몰라요. 물 많이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처녀가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주 달려가서 17절에 보니까 마주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주 달려가서 그래서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리브가가 딱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대로 낙타 10필에게 물을 구유의 물을 이제 쏟아부으면서 물을 먹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볼 때에 여기서 볼 때에 요청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둔해가지고요 말한 것 그것 이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저는 생긴 게 그래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사람의 필요로 할 것까지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저는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말해주지 않은 것까지 그 사람도 모르고 있는 그 필요까지도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둔하니까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들 눈치, 코치 뭐 이렇게 뭐 신기가 있는 것처럼 성신의 끼,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깨닫고 미리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누군가 필요 있으면 저도 미리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요 아마 그런 필요를 딱 알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A를 섬겼어요. 그리고 B를 섬길 걸 그 사람도 모르는 걸 알았는데 그 B를 섬기려면 굉장히 힘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일 때, 그럴 때 자기의 눈치코치를 굉장히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아마 이 본문의 순간 가운데도 리브가는 아마도 굉장히 이 자기를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낙타 10필은 물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면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50리터, 어느 책을 보니까 80리터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무슨 80리터를 먹고 50리터를 먹냐.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냐. 이건 책이 뭔가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낙타 한 번에 물 먹는 양 뭐 이렇게 쳤나 봐요. 그랬더니 애니팩트라고 애니멀에 대한 팩트가 나오는 한국일보에 사진과 아주 단문장이 하나 딱 나왔어요. 낙타는 15분 안에 113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113리터예요. 113리터. 15분 안에 그만큼의 물을 마실 수 있대요. 지금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는 광야를, 그 사막을 거쳐서 왔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아마 이 낙타가 마실 때 한 마리에 100리터라 할지라도 여러분 10마리면 1000리터의 물을 갖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는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 지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축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0마리가 있어요. 그 10마리가 있는데 내가 그 낙타에게도,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라고 선뜻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인이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저도 하기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물을 길어주는 거예요. 아마 2-3시간 동안 중노동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절이 어떻게 보면 과한 친절이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한 친절, 과한 친절, 그리고 넉넉한 친절인데, 이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한 여인, 그 계보의 한 여인으로 삼는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길 때 넉넉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과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여러분, 그 섬김을 미리 조금씩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미리미리 조금씩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리길도 어떻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걸음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한 걸음이 100보가 되고 200보가 되고 300보가 되고 1000보가 되고, 그 1000보가 천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야 천리길을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는 시간이 넉넉하고 기회가 넉넉하고 재정이 넉넉할 때 그때 가서야 나는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영원히 섬길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섬길 기회가 오면, 여러분, 시간이 적고 물질이 적고 기회가 적다 할지라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겨가야 나중에 큰 것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큰 것을 확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걸음마부터 배우셨어요. 그래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섬김을 조금씩 배워가고, 그 섬김이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관대한 섬김, 그 섬김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팽배해 있는 태도와는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 그게 인생의 모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장 가서도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려고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최대한 얻을 것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스피릿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 가운데 가서 최대한 아내와 타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는 아껴서 최소한만을 섬기고 가정 안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런 마누라를 얻고 그런 남편을 얻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정이 쪽쪽쪽쪽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이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았으면 교회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년 전에 세웠던 이 한성교회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이 교회는 지금 벌써 문 닫고 저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과하게 섬긴 사람들, 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성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 이 스피릿을 버리세요. 여러분, 과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부탁받은 것, 그 노인네에게 물 주는 것, 그 이상을 꿈꾸었고 그리고 행동해서 채워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리브가가 복받은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의 놀라운 섬김, 넉넉하게 풍성하게 섬기는 그 삶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은혜의 백성, 은총의 백성, 언약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는 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섬기면 인생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배짱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물 달라 했는데, 이 우물가에서 물 달라 했는데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아니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낙타 이 10필 1000리터 정도 물을 먹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감입니다. 내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아내감이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그 여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월권 아니에요? 월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어떤 종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꼭 맞는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눈빛을 이렇게 뜨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흘겨서 뜨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넉넉하게 섬기는 주인이란 거예요. 넉넉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복주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월권, 주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없는데, 주인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삶에 걸맞는 며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주인의 아내인 사라도 지금 소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귀한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내가 받았으니 은혜를 주셔서 그 과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과하게 섬겨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기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서 잡아채서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음식을 먹이우게 하고 씻게 하고 그리고 쉬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넉넉하게 섬기는 사람이니, 그 넉넉하게 섬기는 사람에 걸맞게 째째한 마음을 가진 여인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인,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물 마시고 싶어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뻔한 이 노인네, 그리고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가져다가 길어서 물을 가져다가 먹일 수 없는 이 노쇠한 노인네를 두고 그냥 갈 수 없는 넉넉한 풍성한 섬김, 그리고 그 내면에 사랑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걸맞는 며느리,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넉넉한 섬김은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섬겨야 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는 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힘있게 강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가끔씩 보니까 굉장히 너무 바쁜 분이에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띄워가지고 우리 섬길 만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섬기려고 시간을 내고 애써서 섬기는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큰 거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섬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가운데서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냐면 섬기는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그는 섬기다가 자기 땅, 아주 큰 땅을 다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섬김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겨도 사람들은 섬길 때 악한 사람들은 그 섬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뜯어먹을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때에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에게 그 헤아림대로 갚아주시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리브가의 원칙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관대하게 나누어지면 상상을 초월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고 그의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관대하게 베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리브가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와가지고요, 엘리에셀이 지금 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코걸이와 그리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가족에게도 엘리에셀이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리브가가 섬기니까 리브가의 가족들도 부요를 함께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베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베풀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까지도 그 나눔의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나누고 섬기는 삶은요, 당대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저 장차 미래에까지도 귀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차 만약에 리브가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넉넉한 섬김을 베풀려고 의도하지 않고 목적하지 않았다면,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타나지 않고 야곱에게서 그 12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하게 섬기면, 넉넉하게 섬기면 그가 요구한 것보다 더, 그 생각보다, 그 기대보다 더 넘치도록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 그 미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영향력을, 그 위대한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다들 넉넉한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넉넉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넉넉해지려면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 주실 때에 그 복된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 그들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의 시작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분량만큼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방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특징, 넉넉하게 섬기는 사람, 넉넉하게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가 그 먼 거리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 창세기 24장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가 기회된 것은 그가 연약할 때에도 작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섬겼기에, 큰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섬겼고, 엘리에셀이 요구한 것 그 이상을 섬겼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상속자로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아름다운 과업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